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 구약성경 1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너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너희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수해로 나라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슬픈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그 군작전 훈련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사진을 이제 두 개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예전 사진 같아 보이지요? 자, 어떤 사진인가 주목해 주시고 자세히 봐 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 열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사진. 자,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저 사진을 보면서 특징을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첫 번째 사진. 자, 예배당인 것 같죠? 그리고 어린아이죠. 어린이 예배 사진입니다. 자세히 봐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봐 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어린이 예배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두 번째 사진이고요. 다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왜 사진이 두 개로 나눠졌을까요? 지금 같은 공간인데 사진을 두 번 찍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남자 반, 두 번째 사진은 여자 반.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쪽에 여자가 조금 보이지만 다 남자. 두 번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다 여자. 선생님도 거긴 여자.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가 75년입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그냥 반별로 그 반 안에 남자 여자 같이 앉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신발을 신었을까요? 벗었을까요? 신발은 어디에 두었을까요? 예, 저기 사진 우측 상단에 보면 신발장이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마다 교회 들어오는 출입구에 신발장들이 가득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다 거기 신발 벗어서 놓고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신발 벗는 것부터 일이었잖아요. 그죠? 신발 벗고. 예. 저기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와 다른 사진은, 저 사진은 지난 이번 주 중에 우리 노회의 어느 장로님이 제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저 여름 성경학교 하는 사진인데 아마 저 사진 속에 저는 찾지를 못하겠는데 보내주신 장로님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저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모든 의자도 없었어요. 다 바닥이었어요. 이만한 어린이 예배당이 요만했어요. 예배 일찍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린 지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30분, 1시간 전에 와서 신나게 예배당에서 뛰어놀았어요. 이만한 공간이 어디 있어요. 신나게 놀고 선생님들이 예쁘게 정리해둔 방석은 우리 놀이 장난감이었습니다. 신나게 던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다가 예배 시작하기 딱 5분 전에 바닥에 우리가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반별로. 그럼 거기 쫙 앉으면 궤도, 이거 아시죠? 이렇게 글자 매직으로 써서 하나하나 넘긴 궤도. 선생님이 여선생님 나와서 하나하나 막 앞에서 막대기를 확 하면 우리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그때는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과 어린이 부르는 찬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린이 찬양 막 목이 터져라 부르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을 장로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때는 가난했지. 그런데 저 시절이 복이었구나. 맞아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 장로님 때는 저보다 더 가난하셨겠죠. 저보다 한 10살은 더 많으시니까. 그런데 아, 저 때가 복이었구나. 못 먹어도 입은 것은 별로 없어도 성전이 미어 터지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아이들로 가득하고. 저 때는 여름 성경학교는 부서 사역이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면 온 교회가 모든 분들이 기억나시죠? 다 참여하고 동원해주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한 달을 준비하셨어요. 교사 강습회 다녀오고 한 달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양육되었던 거예요. 실은 우리는 돌아보면 굉장한 양질의 영적 서비스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 사용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막 드렸었어요. 그 기쁘고 좋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저 사진을 딱 보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을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저 때 한국교회가 가난했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운 교회들이 있었구나. 예. 우리가 헌신된 사람들이, 헌신된 이들이 막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신학교로 나아갈 때 학비가 없었어요. 신학교 쓸 돈이 없었어요. 교회가. 장신대만 해도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많은 장학금과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건물들이 세워졌어요. 한국교회가 그거 다 못 세웠어요. 다 그렇게 헌금이 들어오고, 그 장신대 가보면 건물 이름이 외국 이름이 많아요. 뭐 샤터콜 무슨 홀, 건물이 다 그렇게 그분들 헌금을, 어떤 개인이 막 몇만 불 막 이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다 지어지고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섬겨주셨던 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시절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이름 없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아, 우리도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귀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받은 사랑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그 요청은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선교사 훈련생 1명을 도와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가 지난날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생들과 한국 신학교를 돕고 세워준 것처럼 지금 동남아시아에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곳곳에 젊은 헌신자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교회 지금 안 나오고 다음 세대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긴 재정이 없어요. 외국제선교회에서 동남아시아 전체에 한 곳을 두고 각 교회에 선신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면 거기서 석 달을 합숙하며 훈련하는데 자국에서는 훈련할 수 있는 신학교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훈련하는데 석 달간 숙식하고 훈련하는 비용이 130만 원입니다. 우리는 석 달에 13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지만 이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30만 원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냥 농사 짓고 살아가는 거지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제가 정식 말씀을 드리고 당회에서도 흔쾌히 결정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13명을 모집하자. 한 사람당 10만 원. 그 선교사 훈련생을 후원하는, 한 사람을 후원하는데 130만 원이 든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13명 자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원 모집을 해보자. 그래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해서 13분이 하기로 했고요. 1번은 제가 한다고 했고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벌써 7번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헌금으로 끝납니다. 다음 주 한 번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13분까지만 받고 넘어가면 제가 정중히 다 거절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제게 먼저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번호를 몇 번째입니다. 몇 번째입니다. 지금 8번부터 들어갑니다. 6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몇 번째입니다. 몇 번째입니다. 그리고 13분까지 오면 딱 거기서 멈출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지금 헌신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빚을 갚아가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오늘 말씀 4번째 시간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7월 첫 번째 주일부터 맥주 감사 주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저도 오순절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요? 놀랍게도 신앙의 정체성은 6월절에서 세워지지 않고 오순절에서 세워집니다. 6월절은 정체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가 만들어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내가 깨달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 모든 것은 오순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순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앙적, 영적 정체성이 생겨나는 곳, 세워지는 곳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너무 복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은 어떤 곳이죠? 새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과 슬픔, 눈물이 가득했는데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6월절의 기쁨, 6월절의 구원, 6월절의 모든 은사와 선물이, 은혜가 내게 실제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6월절의 모든 약속과 은혜가 실제가 되는 날이 오순절. 그러니 여기는 기쁨이 있고 영적 성장이 있고, 전에는 교회 와서 대접만 받다가 오순절에 이르는 사람은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순절은 어떤 이 땅에서 새 백성으로 살아갈까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3년간 그 기적과 그 말씀을 들어도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숨어있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그러던 사람이 오순절에 이르렀어요. 그분들이 오순절에 이르렀어요. 대제사장을 안 무서워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 백성이 된 겁니다. 언제? 오순절에. 할렐루야. 이 오순절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번째 말씀입니다. 오순절의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이 책은
임상 심리학자인 로버트 마우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UCLA 그 의과대학 그리고 워싱턴 의과대학에 22년간 재직하며 연구한 그 결과물이 책 한 권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임상심리학자이기에 우리 마음, 사람의 심리가 궁금한데 뇌를 연구하면서 심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뇌의 특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뇌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또 환경이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면 뇌는 우리 상황의 변화를 자기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저항한답니다. 그래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급격한 어떤 그리고 과격한 어떤 것이 주어지면 뇌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방어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뇌의 특징이랍니다. 또 하나, 이 로버트 마우어라는 임상심리학자가 우리에게 뇌를 설명하는데, 뇌는 재미있는 것에 친구처럼 반응한답니다. 변화는 싫어하고 저항하지만 뇌는 재미있고 즐거운 것은 좋아하고 친구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를 뇌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작고 소소한 것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작은 웃음과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놀랍게도 거대한 프로젝트와 혁신이라는 엄청난 어떤 것을 가지고 통틀어 변화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혁신이 아닙니다. 아주 격렬한 변화의 과정을 혁신이라 부르고, 이것은 시간 대비 결과가 너무나도 좋을 때를 혁신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 혁신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시간 대비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놀랍게도 혁신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방법이랍니다. 부드러운 방법에서 사람은 변화되고, 이 부드러운 방법을 통해서 결국 성공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부드러운 방법을 이분은 스몰 스텝 전략이라 부릅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한번 엄청나게 시도했다가 좌절하든지 이루든지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향상입니다. 그리고 통틀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전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작은 일, 이게 스몰 스텝 전략이고, 그래서 이런 스몰 스텝 전략을 통해서 아주 지극히 인식이 되지 않을 만큼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변화가 쌓여서 실제적인 큰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스몰 스텝 전략은 이 작은 변화가 무엇을 이기는가? 우리 속에 누구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저는 이분이 소개한 부드러운 방법이 참 좋았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시대에 딱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이 되면 우리를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되게 하실까요?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새 영, 오순절 영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님은 우리 속에 두시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는 제거합니다. 굳은 마음, 여러분 성경에 굳은 마음에 번호가 붙어 있죠. 1번이라고. 그리고 그 1번을 따라 난하주를 보시면 돌이라고 되어져 있죠. 돌 마음이네요. 그리고 그것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2번이라 적혀져 있죠. 난하주를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고기라고 되어져 있죠. 고기 마음을 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에스겔 11장 19절로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가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예.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에스겔 36장에는 사륵스라는 이 히브리어를 부드럽다라고 번역했고, 에스겔 11장에는 그것을 살처럼 부드럽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륵스입니다. 사륵스를 직역하면 육체라는 뜻인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는 돌과 반대되는 이 살의 부드러움을 뜻하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제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결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파트로 말씀하시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하나가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그 밭은 2가지 밭입니다. 길가밭과 돌짝밭. 둘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길짝밭, 돌짝밭,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길짝밭은 교회 밖에 있는 밭입니다. 아예 듣지도 않고 거부합니다. 돌짝밭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길가밭은 교회 밖에서 뿌리를 내지를 못한 것이고, 돌짝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받았지만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핵심이 길가밭과 돌짝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라지 못한 것은 떨기나무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내 마음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막힌 겁니다. 못 자랍니다. 염려와 물질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딱 막혀버렸습니다. 무엇이?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성장이 막혔기 때문에 자라질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리고 열매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돌짝밭을 다 개간하고 뒤엎어서 다 뿌리 뽑고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우리 속에 이런 돌들이 있는지 우리도 몰랐는데 성령님 오시면 이것이 다 드러내시고, 전에는 말씀이 선포되면 의심, 거부, 반항, 저항하다가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딱 하고 나시면 이 돌들이 딱 뽑히고 나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뿌리에 막 박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오순절에 이르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그 부드러운 마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부드럽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웃거나 말씨가 곱거나 친절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절대 윤리적으로나 시대 가치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부드럽다라고 말씀했을 때,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여기실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할 때 그것이 부드럽다. 오늘 본문에 가시면 오늘 본문에 17절을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시작할 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환경을 관리 안 하고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렸으면 땅이 더럽혀졌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고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일까?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중반절,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지켜내질 못했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이름을 지켜내셨어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반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하나님의 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무엇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더럽힌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그 다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 쳐두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리고 가로를 치십시오. 여러 나라 사람이, 거기는 가로를 치고 그 다음 알리라.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도 알고 내 사랑한 너도 알고 이웃도 알고. 언제 하나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어질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때. 그러면 언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할까요? 하나님 백성이 그 땅에서 어디든 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귀하고 신실한 자매가 어느 귀한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아도 아직도 그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지 못한다면 아직도 더럽혀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언제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때. 할렐루야. 알게 될 때. 돌 같은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말이 거칠거나 욕설을 많이 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몰라요. 아직도 주님이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품이 온유하고 말씨가 고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마음. 할렐루야. 안다는 것은 지식적 마음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정결하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부드럽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정결이 나옵니다.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다. 목욕이라는 것은 몸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를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될까요? 회개라는 것은 몸을 씻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란 내 마음과 영혼을 씻는 겁니다. 내 마음에 순결하지 못한 욕심들, 내 영혼 믿음을 이루지 못한 모든 불신앙과 99%는 순종했을지라도 1%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
이것이 다 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가는 이것이 회개인데 주님은 이것을 부드러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내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용서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주님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반대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내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안 들키면 가능한 모든 것, 그리고 내 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의에 기초합니다. 나는 그냥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는데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뒹굴뒹굴 뒹굴면서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신 선물이요, 이것이 진짜 사람이 되게 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드러운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감, 이것이 부드러움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 그 세 번째 부드러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마음이 거친 돌들이 뽑혀지고 내 안에서 이제 부드러운 역사, 부드러운 마음이, 내 영혼이 부드러운 영혼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율례, 내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고 전에는 경험과 전에는 시대 유행과 전에는 사람들이 걸어갔던 역사를 기초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경험과 통계 자료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시면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말 듣지 않는 자녀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어쩜 이렇게 고집스러워요? 그럴 때 우리는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벌도 주지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습니다. 말씀 전 단계가 표적이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준 표적, 아니면 징계해서 강제로 굴복시키듯이든지 말씀 전 단계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표적과 징계입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어디 속으로 들어오는가? 하나님 말씀만 해도 움직여지는, 어릴 때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말 안 듣는 자녀가 성장하면 그렇게 말만 해도 대화되는 것처럼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28절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다 함께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하반부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나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돌들이 뽑혀지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다스림 속에 내가 순복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이제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이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구나. 예?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가 기근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가 황폐에 대한 약속인데 29절과 30절에 기근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거기에 각각 풍성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모든 기근이 풍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황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황폐한 것이 있는데 건축하게 된다 그랬죠.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다시 세워짐을 말합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황폐인데 세워져요. 34절, 황폐한 땅인데 경작되어져요. 황폐한데 씨가 심어지고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5절, 황폐했는데 에덴 동산같이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에 내 삶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았는데 기근이었어요. 근데 내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며 내가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내게 성취가 됩니다. 기근이었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고 황폐했던 인생이 다시금 지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에덴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중에 제가 귀한 분으로부터 받은 영상인데 실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광주에 살고 있는 36살 임준태라고 합니다. 38세 주부 이지민입니다. 자신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한번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맞췄을 때 어떤 미세한 움직임 그 느낌을 공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딱 멈춰주세요. 딱 멈춰주세요. 영상. 이게 무엇인가니 블라인드 테스트, 안대를 쓰고 안대를 쓴 다음에 내 앞에 이제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손만 만져서 누구인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계속 풀어주시죠. 일단 손이 조금 작으신 거 보니까 여성 무거운 걸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물을 조금 많이 만지실 것 같거든요. 이게 성별은 여자, 가사 도우미? 아프신 분, 돌봐주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좀 많이 딱딱하네요. 단순 같은 거? 주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박스나? 일도 조그만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눈부셔. 어머, 여기 왜 있어요? 너는. 놀랬지? 엄마는 이런 줄 몰랐잖아. 왜요? 아니. 손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진짜. 아이, 뭐 내 손이 어때서 그래. 어제 너 아침에 전화를 안 받더라. 뭔가 약간 이 제작진분들 저를 약간 주인으로 만드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여기 온다고 안 해서 엄마 진짜 엄마한테 갔을 뻔했어. 전화 안 받아서. 진짜 너무 눈물이. 애들 다 데리고 왔어? 애 아빠한테 맡기는 거지? 제가 만진 손의 직업은 제가 오늘 만진 손의 주인공의 직업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입니다. 너무 재밌잖아. 진짜 이거
고마워. 야야.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사줄게. 어머니에서 화장품도 사줄게. 예, 어머니, 그 직업의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파출부인 줄 알았는데 박스 접는 사람일까 식모일까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의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그 부드러움 때문에 우리가 자랐고 양육되고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부드러움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 속에는 쉼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품은 부드러움을 만나면 쉼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무장해제되듯이 안식하게 되고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부드러운 사람을, 성령님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그분에게 여백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부드러움 가운데 세워지고 나타나는데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면, 성령의 사람을 맡으면 저는 그에게서 생명의 온기를,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드러움이고 어머니 부드러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양육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부드러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드러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인데 오늘 이 황무함이, 전에는 교회를 생각하고 전에는 무질서를 생각했다면 오늘은 그 황무함이 바로 나 자신임을, 나 자신의 황무함을 보면서 부드럽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저에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는 모든 우상들을 뽑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이 마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주